한 10개월 정도는 부부가 정성을 다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돌보게 되지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좋은 그림 보려고 하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고, 좋은 말들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성스럽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케어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낳아서 정성껏 기르면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기업이면서 가장 큰 선물임을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마는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why not? 그만큼 이 자식은 내 생명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정체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에 이어서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함께 시리즈로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자녀됨의 정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정체가 죄의 자녀,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서 한번 2장 4절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정체가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바이네처, 본질상 본래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자녀됨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요. 15절 넘어가면 더 구체화되죠.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뭘 착각하지 말아야 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결코 혈통 문제나 인간의 육정 문제라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얘기?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여 신약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한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용서함 받지 못하고 결국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 이것은 철저하게 영에 속한 문제예요. 영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특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무슨 영과 무슨 영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과 양자, 종과 자녀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그분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무슨 종에게 무슨 인격이나 인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죽여도 그만 살려도 그만, 죽고 사는 것이 주인 손에 달려 있던 그런 시대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라고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종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요, 이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떴다 하게 되면 막 아우성치면서 소리를 질러, 이구성성으로. 악한 영들 뭐라고 소리 지르던가요? 예수 선생이, 야,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귀신같이 안 되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발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을 멀리, 이게 종의 영을 받은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감기 하나만 들려도 아이고, 팔 하나 부러지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심지어 엄청난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의무에 이끌려, 의무감에 이끌려서 안 하면 매 맞을 것 같고 안 하면 또 누군가 다칠 것 같은 이런 막연한 불안함. 아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일이요, 가슴 설레는 일이요, 스가랴 1장 보게 되면 흥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의를 지키는 자세 가운데는 정말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가슴도 이 흥분, 이게 이제 가슴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흥분은커녕 매나 안 맞았으면 다행이다 싶은,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얼굴들이 자연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마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온 사람들 같고요, 빚쟁이 만나러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상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분들도 있고요, 행주 쥐어짠 얼굴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앞에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껴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자,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명절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12살 먹은 예수가 그냥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3일 길을 가고 보니 아들 예수가 헌비백산해가지고 다시 예수야 예수야 부르면서 다시 오던 길을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찾습니다. 찾고 하다 결국 다시 원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린 육신의 아들 예수가 랍비들 틈에 끼어가지고 묻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 예수야, 아이야, 어찌 된 일이냐, 우리에게 어찌 이가 치여 있느냐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3일 동안 헤맨 거야. 잃어버린 아들 예수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뭘 했느냐? 아버지 집, 이게 아들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 이게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니, 아빠보다 더 친근감 있고 친밀한 호칭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호칭이요,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배경 속,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초등학교 지나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린애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 다음에 시집 장가 가게 되면 또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 소리는 1년에 몇 번 들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 왜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하모님은 아버님이라고 하는 소리 노 땡큐에 노 땡큐. 그 가끔씩 나와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부르는, 나를 그래 1년에 그저 몇 차례 정도나 아쉬울 때나 나와서 부르는 아버님, 그 1년에 내가 몇 번이나 들을 수 있느냐?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빠는 뭐예요?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불러대는 이름이 아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호칭으로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 자주, 격시가 없이 자주,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이름을 불려주기를 위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저는요, 먼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이게 익숙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 이제 연세 어지간히 연세 들은 세대들은 아빠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거 생뚱맞게 갑자기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낯간지럽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빠라고 하는 말, 내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해도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람어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 아바라고는 할 수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는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람어의 아바는 우리말로는 아빠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냥 성경 기록된 언어로 그냥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더라면 연세 드신 분들도 전혀 거부 반응 없이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아버지라고 번역해 놨으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생뚱맞게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니 이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좋은, 아바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좋은 호칭이 유교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 묻혀버리고 말해. 이 좋은 호칭은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호칭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주기도라고 얘기잖아요. 주기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요령, 기도 방법, 기도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하나님 대신 어떻게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아빠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띄워주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드린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아빠.
아니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30대 훌쩍 넘어간 공생의 지금 말기야, 말기.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이 아빠! 예수님도 아빠라고 불렀는데 뭘 여기서 점잔을 찾고 뭘 위선자 노릇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아빠라고 불렀으면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체면 차리고 여기까지 와서 자존심 찾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채통이 어떻고,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당신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냥,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출 수가 있는, 다윗 왕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바짓가랭이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춤추는 것이 가능하지. 내가 왕인데, 이래봬도 내가 백성들의 군주인데, 군주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면서 아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야, 특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특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특권을 특권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특권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 이런 엄청난 특권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름이 어색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불렀으면 이 좋은 호칭이 나에게는 아주 어색한,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왠지 모르게 어색한 단어로 자리 잡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걸렀대요.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3부 예배 나왔는데 왜 그렇게 어색한지. 새가족 입장에서는 주일날 잘 나오다, 3부 예배 잘 나오다 한 주를 걸렀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 새가족 입장에서는 한 주만 걸렀는데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색함으로 다가왔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버지로,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요, 야훼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것이 자주 부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아버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아직까지 기도가 뭔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중생, 거듭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이 나에게는 낯선 호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표시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두 번째 특권이에요. 자, 우리 한번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적자는 예수님밖에,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근데 적자나 양자나 법적으로는 셈이라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50대 50.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상속자, 상속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마무시한, 너무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이 오질 않잖아요. 그렇게 이재용 씨를 부러워하지. 아버지 잘 둔 덕분에 뭐 몇 조 유산 상속받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이재용 씨를 부러워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지요. 몇 조 문제예요?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내가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공동 상속을 받게 될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부러워할 자가 어디 있고 쪼를 이유가, 기죽을 이유가 어디? 덤벼라 이 짝것들아. 얼마나 막, 왜? 너희는 그런 아버지 가지고 계시냐? 나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이런 아버지를 내 든든한 배경으로 두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달리 2장 5절 6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림 승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고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당하게 왕노릇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의기소침하고 그냥 자신감을 잃다도 이거 한 가지만 확신할 수가 있고 이거 한 가지만 붙잡을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용기 백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특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축복이 뭘까요? 자,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은 육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즉 영에 이끌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에 이끌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그는 육신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매사가 그러면 육에 매여가지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우리 기독교 절기가 있다면 사순절만큼은 특세,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을 시작하면 첫날 정도는 실수로라도 그날은 내가 새벽기도 나온 게 실수다, 그런 위대한 실수를 해도 좋으련만 그거 한 번 나오면 죽는 줄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잠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육에 매여 있어가지고, 육신에 매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연습 아니겠어요? 그 연습하지 않아도 어차피 뭐 푹 잘 때가 오는데, 그때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이 조만간에는 아예 잠잘 때가 오는데 굳이 뭐 그거 지금부터 그 연습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더군다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아요. 먹는 거 하나 수상한 분들이에요. 먹는 거 하나 절제가 돼. 한 끼 굶으면 아주 죽는 줄 알아요. 한 끼 굶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한 끼 굶으면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행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 아니 다 모든 게 다 먹자고 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이 사람은 먹기 위해서 목숨 걸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목적이 될 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목적이지, 뭔 낙이 있겠어. 먹는 낙 외에는 뭔 낙이 있겠. 그러니까 맛집들 그냥 목숨 걸고 맛집들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의식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생의 하나의 삶의 수단 정도는 될지언정 어떻게 의식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술, 담배에 매여 있는 분들 같아요. 제가 길을 가다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다 찍었어요. 누가 거기 모여가지고 아마 담배들을 많이 태워요. 그런데 그 곽을 거기다 같이 버렸는데, 그 곽을 보고 제가 아주 그냥 사진을 찍었어. 오죽했으면 제가 사진을 다 찍었다고. 후두암 걸린 담배곽에다 후두암 걸린 거 찍어놨고요. 폐암 걸린 사람, 폐암으로 죽은 사람의 그 폐암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배곽 그 곽에다가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야. 아니 내가 잘못 본 거, 담배곽에 그런 그림 있지요? 요것도 수장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려냈는데 지금 벌써 저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지금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 지금 ING인지 모르지만은 아예 과거 시제면 다행이고 ING면은 이거 참. 야, 그걸 매번 담배 태를 뽑아가지고 뻐끔거릴 때마다 그걸 쳐다보는데, 강심당도 이런, 야, 다음엔 내 차례로구나.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보면서도 그거 안 되는 거야. 금연학교 있다면서요? 일주일 동안 금연학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에 매여있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이 하자는 육신 주도적인 그런 삶을.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이에요. 영의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육의 생각을 밟아버릴 수가, 초전박살내.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26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교인들, 대상이 교인들이에요.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나를 넘기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분노를 내어도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얼마든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감정을 지배할 수도. 이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의, 성령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과 육신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밌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새가 지나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왜? 내가 이건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어느 날 갔는데 머리가 뜨끈해. 보니까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싼 게 하필이면 내 머리 위에 떨어져.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할지니라. 아니,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자 아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애락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자,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악한 생각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결국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 우리가 악한 생각을 묵상하지 않아요. 잠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어이씨 내가 왜 이래,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그 순간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든지 대적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고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놀라운 특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자녀됨의 증거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시고 누가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이게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자, 우리 안에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썩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가면 그 순간부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결국 썩어가지고 한 줌의 흙 아니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령과 우리 영, 우리 안에 있는 영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이탈을 하게 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이 구천에 떠든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구천에 떠돌기 때문에 제삿날 되면 그저 제사밥 차려주면 구천에 떨고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와가지고 음식 들고 식사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 그 영과 영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을 향해 가지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증언할게. 내가 증거해 주시. 내가 얼마든지 대변해 줄 수가 있어. 이걸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더 쉬운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주 어렵고 미션 임파서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지나가는 분 붙잡고 아버지라고. 근데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해요?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 안에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두 번째 증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그래도라고요?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이브십으로도 고백할 수 없고 로드십으로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어떻게? 이거 두 가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틀림없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됨의 정체성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